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죠?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혼란한 세상의 현실을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겁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세상의 모습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볼게요.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뉴스를 틀거나 그냥 주변만 둘러봐도 아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을까? 이런 의문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런 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 모든 혼란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딱 집어서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되는 대로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이 모든 역사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렇게 끔찍한 고통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자,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바로 이 불편한 질문이 따라 붙곤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다스리신다면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는 바로 그 의문 말입니다. 그 답의 실마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이해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그러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 흘러가도록 어느 정도는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악을 만드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죄의 결과를 허용하시는 더 큰 틀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도록 두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하신다고 해서 그냥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켜만 보시는 그런 방관자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 제국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의 한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야겠죠.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흰 말 뒤에 붉은 말과 검은 말이 등장하잖아요. 이 말들은 각각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기근을 상징해요.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들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생존과 딱 붙어있는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 오늘 뭐 먹고 살지 하는 이런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그럴 때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걸 굳게 믿는 것. 네, 바로 이것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앞에 놓인 죽음과 또 세상의 종말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 지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이라고 하면 뭔가 막연하고 두렵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세는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분명하고
또 굉장히 실제적인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갖 소식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네, 세상 소식은 우리를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 모든 것을 이미 발 아래 두시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살아갈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혼란한 세상의 심판을 당장 행하지 않고 미루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곧 끝날 세상인데 뭐 하면서 일상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하던 일도 다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좋은 남편과 아내, 좋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성실한 일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의 삶이란 건 저 멀리 있는 막연한 미래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